다 함께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35장 찬송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를 섭리 가운데서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끄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7일 동안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패배하며 주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사람으로서 만드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향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며 복음 전도와 이웃을 향한 봉사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모두가 열심을 내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전하시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주의 말씀에 감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수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내리시는 풍성한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위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성령을 열으시고 주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님께서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2주 동안은 우리 이제 1부, 2부 예배를 선교회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주 동안만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선교회장님들은 관심 갖고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예배 시간 잘 활용하시고 예배 후에 또 선교회별 모임의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수요 찬양 예배 시간을 7시로 30분 이제 앞당겨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수요 기도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가정별 잠언 쓰기 우리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우리 쓰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우리 뒤에 명단이 있는데 가정별로 참여한 가정이 34가정입니다. 우리 34가정에게
또 선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가실 때 로비에 이름을 다 써놨으니까 잘 챙겨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강당 꽃꽂이 신청 다음 주 주일까지 로비 게시판에 신청란을 마련해 놨습니다.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강당 꽃꽂이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강당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 내년도에는 꽃꽂이를 못할 위기도 맞이하게 됐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강당 꽃꽂이 봉사하실 분이 있으면은 다음 주 주일 11월 말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2부 시간에 우리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회의 속회 지도자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26일에 진행이 됩니다. 9시 50분부터 12시 반까지 우리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 남연회를 입력해서 이제 하면 이 속회 지도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속장 인도자 되시는 분들은 이 세미나 온라인으로 꼭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선교회 회장단 모임이 오늘 10시 15분 1부, 2부 예배 사이에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천현기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44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의 기쁨과 그 은혜,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드리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의 몸과 시간과 마음을 다해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물을 준비해서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성도들의 헌신과 땀과 수고와 아버지 하나님 그 결실을 주 앞에 이 시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며 드린 손길, 가정, 사업장, 직장,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끊임없이 베푸시는, 공급하시는, 예비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임하시고 주가 되시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이 가정에서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가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 직장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군복무와 유학과 모든 삶의 아버지 하나님 계획과 생각들, 꿈과 비전들 품고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복된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하나님 주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 주시며 인생의 이 과정 하나님 이 과정 이 단계에 잘 통과함으로 또 다른 세계의 꿈을 꾸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과 생각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주시는 평강, 위로, 말씀, 성령의 충만함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뜻 이루는 삶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에 오늘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주님이 임하셔서 말씀이 오직 심겨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연약한 성도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지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푸시고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면서 넉넉히 질병과 싸워 이겨나가며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시고 또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95번입니다. 잠언 7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한번 읽고 세 번 찬양합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이 시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믿음도 능력도 성령의 충만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이제 나뉘어졌고, 남유다는 멸망당하기까지 20명의 왕이 다스립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기까지 19명의 왕이 다스립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이 19명의 왕 가운데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왕,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19명 가운데 가장 극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불순종의 대명사,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16장 33절에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한 구절을 보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당시 어떤 평가를 받는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왕이 통치하던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이 아합 왕에 맞서며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 있지 아니하리라. 단순히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해 주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비와 농경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 임한 말씀대로 그대로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계속 오지 않으니까 시냇물도 이제 마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이제 그 성문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부릅니다.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말을 이 과부가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내가 나와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는 죽을 것입니다.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그 과부에게 전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전해주는 이 말을 과부는 듣고 그대로 하고 엘리야와 식구들이 여러 날 먹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일까? 지금 가장 극악한 아합 왕, 아까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심히 노하시게 한 이 아합 왕을 지금 맞서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아합 왕에게 맞서는 말씀이에요. 비와 농경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이 비는 그 신들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아합 왕하고 아주 맞서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왜 이방 땅 시돈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지금 아합 왕하고 맞서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 이슬 안 내린다는 거예요. 비는 바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맞서서 얘기하는데 자기 부인 그 땅, 이방 땅, 그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편한 곳이 아니에요. 불편한 곳입니다. 시돈 땅 익숙한 곳이 아닙니다. 낯선 곳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세운 곳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다른 곳은 몰라도 지금 이방 땅 시돈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아합과 이세벨도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으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아마 아브라함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익숙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서 가는 것, 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지금 다른 곳도 아닌 우상 숭배 본거지, 그 시돈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 자기 부인, 그런 말하자면 자기하고는 지금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신 하나님, 그곳을 향해서 떠나가는 엘리야, 얼마나 힘든 일이었고 힘든 결정이었겠는가. 바알 숭배의 본거지 시돈으로 보내신 것도 그러한데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이방 여인 이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공급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가서 그렇게 그 여인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이방 여인에게 말 거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 이방 여인에게 음식을 얻어먹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봅니다. 이 이방 여인인 이 사르밧의 과부는 왜 이 낯선 사람 엘리야의 청에 응했을까?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물만이 아닌 떡 한 조각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니 떡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떡도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거 이제 아들하고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굶어 죽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릇 시냇가가 마른 것을 보면 얼마나 가물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 한 그릇, 물 한 모금, 이거는 그냥 물이 아니고 정말 이거는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 이방 여인에게 그런 의미의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좀 심하게 말하면 나는 물 마시고 살 테니 너는 그냥 목마른 상태로 죽으라, 뭐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시냇물이 마를 정도니까 지금.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물을 얻어먹는 것도 감지덕지한 건데 거기다가 좀 뭘 달라고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까? 물 가지러 가는 이 여인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뭘 달라 그래요? 떡을 달래. 물만 얻어먹고 가도 괜찮은 거죠, 목마를 땐. 근데 떡까지 달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 벼룩의 간을 빼먹었지 차라리 말이야. 참새 앞 정강이를 긁어먹지 차라리. 벼룩도 낯짝이 떼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뻔뻔스러워하냐, 뻔뻔스럽냐고, 부끄러움도 없냐고. 이 말을 아마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어디 이 말뿐이었겠습니까? 엘리야의 심정도, 사르밧 과부의 심정도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정, 이런 환경, 이거를 모르셨을까? 그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냈을까? 우상 본거지의 이방 여인에게.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물 달라고 그러고 떡 달라고 그러고 먼저 떡 만들어서 내게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너와 아들이 해서 먹으라고 그런 상태인 거를 전혀 하나님이 모르시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걸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어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나타내시려고,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엉뚱맞고 생뚱맞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통해 뭘 말씀하시려고,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이방 땅에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이방 땅에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나타내시려는,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마음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니 다시금 하나님 신앙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요. 엘리야의 순종,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이방인에게, 참 하나님 되심을 이방인에게, 참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이방인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 이 순종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려는 거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는가? 어떤 사람은 이 순종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을 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종이라는 말을 하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이상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순종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연속은 순종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 순종은 끝까지 같이 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의 삶이 순종에서 시작하여 순종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의 죄사함, 구원, 이 순종이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이미 순종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시는 이 고통의 잔을 마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십자가 지는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음의 이 은혜를 우리는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순종,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오심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삶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 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통로는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였습니다. 엘리야는 이방 땅 시돈 사르밧 바알 숭배의 본거지로 가라 하시는 말씀, 환경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 순종을 통해서 이방 땅의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과 구원의 대상임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던 그 이방인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만이 생명의 참 공급자이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역사죠. 사르밧 과부는 형편이 안 되었지만, 지금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요구였지만, 그동안 이방 신들을 수없이 섬겨온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이방 여인이, 이방 신을 섬기던 여인이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는 순간입니다. 이 사르밧의 순종은 바알의 백성됨을 포기하고 지금까지는 풍요의 신, 비를 내려주시는 신 바알과 아사라상을 섬겼던 그런 바알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바알의 백성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린 순종,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역사 사건입니다. 자,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사르밧 과부는 먼저 뭘 보게 됐을까요? 뭘 보게 됐을까요? 지면에 내리는 비를 보았습니다. 생명의 참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떨어지는 이 빗방울, 가뭄 해결하는 비를 말하는 것보다도 비를 내려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은 바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아세라상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뭘 봤나? 가루가 담겨있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기름이 담겨있는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가루, 기름을 주시는 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과부가 아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았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뭘 봤을까요? 이 사르밧 과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가족들도 가뭄으로 양식 없어 곤란을 당하고 있었던 친척들도 지금 이 기근에서 벗어나 살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했던 순종을 통해서 나만 좋은 게 아니고, 나만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기근에서 벗어나 살게 되는 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걸 보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신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순종에서 시작하여 순종으로 끝난 삶이지만 다른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난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유럽 선교가 어떻게 가능했나요?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선교였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아시아의 계획을 두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순종을 하죠. 그 순종이 유럽의 선교를 가능하게 했고 출발점이었습니다. 한국의 선교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펜젤러와 온도우드 등 수많은 선교사들, 당신은 땅끝과도 같은 곳이 바로 여기 조선인데, 이 복음의 볼모지, 이 불모지인 이 땅으로 보내시는 성령님의 그 뜻에 그들이 생명 내걸고 순종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더불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의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교회가 68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에 두며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순종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된다면 그 순종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 순종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된다면 그 순종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순종을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순종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기 어려워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누구의 생각을 꺾어야 돼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앞에서 드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순종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 그런 마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순종,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종에서 시작하여 순종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 어떤 사인을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까? 그때 순종하십시오. 즐거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그 주시는 마음, 그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즐거이 즉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 주시는 생각대로 그때에 순종하십시오. 즐거이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 모두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과 끝이
순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참 생명, 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힘든 이 시대에 위로와 격려를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감화 받은 대로 주시는 생각, 그 마음 그대로 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세상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아멘.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내가 간